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조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강도 만난 자를 돌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강도에 대해서는 1절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강도 만난 사실만 밝히고 있죠. 그가 누구인지, 강도가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강도인지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의 관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강도를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시작할 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강도 만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를 안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내가 강도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읽으시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사실적으로 내가 강도를 만난 삶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고 있거나 그렇게 내가 강도 만난 처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난 내가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그동안 보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둘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로 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반대편으로 돌아가다, 다른 쪽으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옆에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의도적으로 그 사고 현장을 우회해서 그냥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두 사람을 비난하는데
제가 비난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피해 갔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도 강도를 만나게 될까봐 무서워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뭐 이미 죽은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히 만졌다가 내가 부정한 자가 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레위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냥 지나쳤겠지라고 생각하고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마땅히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나를 안 도와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떠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나를 외면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나를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또 나를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럴 만한, 말 못하는 그 나름의 그만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지금 내가 강도 만나가지고 몸이 다 부서지고 상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섭섭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의 상처까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돌봄을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돌봄을 받지 못하면 막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상상. 그죠? 내 나름대로 상상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관념, 내 관점 안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그 상상이 사실은 나한테 좋은 상상은 아니고 다 상처받는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준 게 아니고요,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거절한 그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상처를 준 거니까. 상처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상처는 나한테 받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에요. 상처는 나한테 받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를 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지 않기로 그렇게 보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돌봄을 베푸는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하냐면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돌봄을 요구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 부탁을 할 마음도, 그런 부탁을 내가 해야 할 사람으로 전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의 모형으로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사람에게서 돌봄을 받았는데 그 뜻밖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하냐면,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돌봄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기대는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고,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돌봄을 요청하고 그 예수님한테 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이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돌봄을 더 많이 요청하고 더 많이 기대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나를 돌봐달라고 그분에게 돌봄을 더 많이 요청합니까? 어떻습니까? 머리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자고요. 나는 누구에게 더 돌봄을 기대하고 누구에게 더 돌봄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뜻밖의 사마리아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요구하는 그 돌봄의 대상, 돌봐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안에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절실하게, 나는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돌봄을 요구하고 있냐? 우리가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혹은 내가 요청할 돌봄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섭섭해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에게 간절히 돌봄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돌봄을 기대하고 요구하면서 주님으로부터는 우리가 돌봄을 얼마나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보다 항상 사람이 먼저였던 거예요. 항상,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뜻밖의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스스로 상처받는 거니까 원망도 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께 완전한 돌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완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주님께는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를 했다가 거절당하면 원망과 분노에 스스로 상처를 깊게 만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27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자, 네가 보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원래 질문대로 원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한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잘 보세요. 원래 이 질문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원래 이 질문은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면 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의 논리가 딱 맞아야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셨으면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 이야기 다 들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이런 질문이어야 논리가 맞는 건데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내 형제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들이 물론 우리의 이웃이기는 하지만 나의 참 이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나의 진짜 이웃, 나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이 나의 이웃인 것이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나의 참 이웃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대상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돌봐주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돌봄을 받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나의 두 번째 이웃, 첫 번째 이웃은 예수님이고요, 나의 두 번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돌봄을 받을 때, 즉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나의 두 번째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웃은 우리가 돌봄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니까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한테 돌봄을 기대하면 우리는 그냥 속상하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그냥 또 원망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사 그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요, 그 돌봄은 완전한 돌봄이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돌봄은 누가? 예수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끝까지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한두 번 이렇게 돌봐주다가 계속 돌봐달라고 그러면 칭얼댄다고 짜증내요.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언제까지 내가 너 돌봐야 되냐. 이제 그만큼 내가 할 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그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부모도 그렇고요, 형제도 그렇고, 뭐 절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다른 데서 돌봄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 돌봄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께 돌봄을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에게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까? 다 해주나요? 남편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줍니까? 부모가 여러분 자식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나요? 자식이 부모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이렇게 바랄 수 있나요?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이라고 하는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모든 사랑의 내용의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고 사랑을 자꾸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면 그 사랑은 피곤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예수. 예.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라며, 내가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바랄 때 나는 그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께 요구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